오늘 오신 모든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뭘까요? 어떤 분이 자기는 독서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많이 다독하다 보니까 모든 책이 한 곳을 가리키더래요. 성경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도착지가 성경이었대요. 모든 책은 성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그 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요. 또 성경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책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16절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말합니다. 여기 감동이란 단어는 데오프노스토스란 단어인데 영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되어진다. 이것은 강력한 태풍에 의해서 배가 태풍의 힘으로 밀려가듯이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부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기록할 때 막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막 무의식 중에 막 들려오는 것을 받아서 쓰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말씀을 기록하는 자의 이성과 자유를 사용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자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전부를 다 사용하되 그 말씀 기록자의 개인의 잘못된 편견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완벽하게 통제해 하나님의 뜻만 기록하게 하는 이 유기적 영감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영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냅다 읽으면요, 성경의 편집과 구성에 입이 쩍 벌어져요. 주제가 하나예요. 성경은 구속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고 편집되어 있는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에 놀라워요. 성경의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주제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연령,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지구 역사상 1500년 동안 완성된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1500년이 걸렸어요. 놀랍죠. 그런데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지만 주제가 같아요. 한 주제로 이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는 여러 명 바뀌고 성경 기록자는 여러 명 바뀌었어도 그 말씀을 쓰게 하신 주님은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통표지판이에요. 내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의 기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또 성경은 막 책망을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방향을 바로잡아, 고쳐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자기 배를 채우는 이익의 수단, 도구로 삼아요. 이단 교주들이 다 그 짓 하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고 대학생 등록금까지 빼다가 갖다 바치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게 하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는 성경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장하면서 농부들의 삭과 곡괭이까지 갖다가 바치게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토로 내몰아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무섭게 자기 교권을 세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인간들은 100%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책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도 각자 개인의 심정에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심정에 믿음을 심습니다. 그 말씀이 심정에 믿음으로 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도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간의 심정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지성, 이성, 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깨달아 그걸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오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돌 김용옥 아시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망발을 늘어놓는 그런 인간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으로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는, 성령이여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이 다 생각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보혈을 적용을 시켜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복음서를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시험 받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성령,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살렸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함께 해요. 하나로 존재하세요. 이것을 모르는 말씀만을 가지고 달달달달 암송했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구속자 예수를 가리키는데 구속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도 암송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난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고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 예수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당시 학부를 다녔던 가말리엘 학파를 다녔던 그건 뭐 성경을 암송해야 들어가는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던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바울 서신 13권 안에 바울의 철학, 그 신학적 용어는 인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나 갈라디아, 로마서 전부 다 에베소서 예수에 대한. 그는 성령이 조명하기 전에는 성경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성경 한 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가르쳐 줍니다. 직통계시나 환상, 꿈 필요 없습니다. 족장 시대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꿈이라든지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줬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비냐드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령을 열었던 선교단체인데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 비냐드에 참여 한번 했다가 엄청난 헷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외의 말씀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뻥 쳤어요. 그렇네. 아니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니까 저자께서 성경이 없는 다른 말도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곧바로 저를 잡아주셨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가감하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모든 계시의 종교를 성경 한 권으로 마무리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얘기를 더 이상 성령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않으세요. 성령은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데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지 여러분 간증 또 은사체험 또 어떤 철학적 고상한 얘기들 이런 것으로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건 순간 마음에 어떤 잔잔한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성령은 그런 것을 수단으로 믿음을 갖게 하진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성도의 심정에 믿음으로 확 심겨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도에게는요, 영이 살아납니다. 죄로 죽은 영이 확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가치관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막 책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진 성도는 자기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로 묻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간부터는 생명이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주 성령께서 아주 말씀을 가지고 내 심정에 확신을 심어버립니다. 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의 권위는 성경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말 저런 주장을 하다가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합니다. 아멘. 이게 나타납니다. 그 성경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 성도가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은 말로 다 못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 여러분 그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이성에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이성에 안 맞으면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자기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초라해집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성이 그 죽음 앞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는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산부인과 의사가 성탄절날 교회 와서 동정녀 탄생 믿어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목사님 찾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모든 말이 그냥 다 믿어져요.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3시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래. 아니 3시간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공허한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말씀을 보지 않았더래요. 그 후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3시간 기도 안 해도 마음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찬양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찬양 전후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 중에 찬양과 가사가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요즘 나훈아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기장갈매기 들어보셨어요? 기장갈매기 그거 1000번을 들어도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그 말씀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가? 기독교인은 신뢰하는 자지 맹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맹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와 맹신은 어떻게 다른가? 이건 욥기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에게 온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신은 뭘까요?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의 신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념을 만든 거예요. 욥도 아니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틀렸다고 지적하는 걸 우리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뢰는 순종이 목적이고 맹신은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전자는 복음이고 후자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나는 신뢰하는 자인가? 하나님 깨우쳐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자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맹신을 신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곳에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도의 박성수 회장은 출근하면 성경을 먼저 펴고 69절을 암송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 항상 말씀이 먼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제 대학교 강명태 제 은사인 교수님은 미국에서 교환고시로 가 있을 때 새벽 기도 와서 말씀을 들었던 한국 학생이 딱 4명 있었는데 박사학위 통과는 그 4사람만 됐다 하더라고요.
말씀, 새벽에 하루를 공부하면서 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병도 막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경화가 왔는데 성경 쓰다가 강경화가 났대. 왜 그럴까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되지 않아요. 아멘. 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다 기억은 못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마디는 가슴에 담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여튼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슨 하루 일을 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니까. 아멘.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그 차에다가 덮어놓고 주일 올 때만 툭툭 털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오늘부터 집에 갖다 놓고 읽으시고, 또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면 mp3로 볼 수 있더라. 항상 하루를 열 때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은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붙잡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나는 이제부터 함께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맹신한 자인가? 정말 성경을 신뢰한 자인가?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준 건데, 나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말씀은 제쳐놓고 내 신념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해오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이제부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 항상 붙들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심정으로 우러나오는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중에 찬양하고 항상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픕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치료의 영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업이 안 됩니까? 아버지, 점점 기울어져 갑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과 함께 가고자 다짐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